다 같이 538장을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죄짐을 지고 서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6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6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의심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의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의심이 무슨 죄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의심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의심이 얼마나 큰 죄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또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다를 걸어서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건넜을 때에 물이 쫓아오던 이 애국 군대를 휩쓸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걸었으며 자신들을 뒤쫓아오던 그 두려운 이 애국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젠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방감을 맛보게 되었고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노래하고 춤추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간사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승리의 장소에서는 기뻐 노래하지만은 실패의 자리에서는 바로 낙심을 하고 절망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24절 말씀에도 보면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구라고 하는 단어는 오래지 않아라는 뜻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잊어버리고 의심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조금 있으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통해서 생겨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 한 모금, 풀 한 포기조차 귀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광야를 가리켜서 훈련의 장소라고 부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거쳐야 하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는 장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광야에 비유하는 것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훈련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무엇 하나 살 수 있는 작은 가게조차도 없고 사람이 살아가는 집조차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 즉 기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실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과 신발이 기적처럼 닳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조차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강제로 그들에게 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오늘 106편을 계속 읽어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에 대하여 대항한 사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바알보올에게 절한 사건 등등 이렇게 많은 범죄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매시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어도 어떤 어려운 문제만 만나게 되면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의심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들, 마음속에 불신으로 가득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반드시 외워야 하고 마음속에 늘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들을 잊어버리고 날마다 의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귀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의심을 버리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그 의심을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지워버리게 하시고 철저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정말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신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저들이 생활하고 있는 생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피로갑주 사신 우리 희망찬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삼북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조용히 그 자리에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삼북지역과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조용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